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꺼이 운전하고 달려나온 성도들의 이 발걸음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모든 가정이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일꾼들을 이 자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한윤 장로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이 자리를 지켰던 귀한 장로님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하고 오늘도 아버지 만나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아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랴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쭐 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니라 하니라. 아멘. 글자가 아른아른거리네요. 오늘 본문에는
무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을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들이 사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 돌라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 몇 가지 말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거 같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사사 돌라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일을 소개할 때는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야일을 소개할 때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 자신만 소개를 해버렸는데, 돌라 소개는 좀 되게 그의 4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언급을 하면서 돌라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후손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야곱의 5째 아들이죠. 5째 아들이고 그 5째 아들부터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제 이사갈 지파가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49장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사갈을 불러놓고 그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4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의미는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갈 이 지파는 자기 분수를 잘 알아서 자기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고 그냥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며 잘 성장하고 자라는 건장한 나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잘 아는 이제 그런 아이로 그런 성장하게 해달라고 야곱이 축복을 하죠. 또 하나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죠.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이 자녀에게 기도했던 그대로 역사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신비고 놀라움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여러의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유독 이사갈 지파에게 험한 땅이 분배가 됐어요. 좋지 않은 땅이 분배가 됐어요. 다른 지파들은 좋은 강도 있고 바다도 끼고 있는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사갈은 좀 험악한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한국의 팔도 중에 바다가 없는 도가 있죠. 다른 밑에 있는 도는 남한에 있는 서울, 경기도, 서울,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다 쭉 보면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충청북도 제 고향은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충청북도는 산지로 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이 약간 그러한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성장을 했고요. 또 이 이사갈의 자손이 성장해 갈 때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이 왕이 나중에 그 기세가 꺾어져 가고, 즉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 무렵에 누가 등장했냐면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사울의 세력이 기울고 다윗의 세력이 올라올 그 무렵에 사울은 자기가 그 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막 힘을 모으고 있었던 때였는데 많은 지파들이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사울 왕 눈치를. 그럴 때 유일하게 이사갈이 소신껏,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알았던 이사갈은 이제 누구 편에 섰냐면 유독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사갈의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게 외칩니다. 사울 눈치 보지 말고, 지금은 사울의 기세는 꺾어져 가고 새롭게 등장하는 다윗의 세력이 등장할 테니까 우리가 거기에 편에서 일을 하자. 외쳤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제 야곱의 지파들이 있는데 그 이사갈 지파가 유독 아주 시대의 흐름을 잘 보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이게 돌라의 이제 징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도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 돌라가 누군지, 그 유명한 이사갈 지파의 도도의 손자이구나, 손자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돌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돌라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좋은 가문에, 그렇게 모든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가문에 그 좋은 이름을 주지 왜 돌라, 벌레라고 하는 이름을 줬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봤는데 아마도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리 자식한테 이름을 붙일 때 좋은 이름 붙이지 누가 벌레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돌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에서 거기서 사역을 했고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를 이 짤막한 곳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거의 다 붙였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돌라만 자기는 이사갈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사사를 하다가 그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돌라를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이름은 다 이 좋은 이름을 다 지어 부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름을 보게 되면 참 그 이름 따라 살면 다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그죠? 그렇게 안타까운 이름,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이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어진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믿는 것 때문에 얻은 이름이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젠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움교회가 어떤 다른 걸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사람들은 참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전도하는 거는 이제는 종이쪽지 돌리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러 한 시대는 다 지났어요. 네, 네가 살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할 때에 난 정말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가겠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지, 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면은 우리가 같이 반성하고 또 기도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사사의 말씀을 보면 이 돌라도 마찬가지고 야일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왔고 꼭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쥐고 이방인들을 섬겼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동안은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평안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이후론 뭐예요? 죄를 지어지고 이방의 민족을 갖게 살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별 볼 일은 없었던 돌라가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자녀들이 존귀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거는 그냥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나한테 이런 주신 말씀이나 즉 나의 말씀을 갖고 나한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네, 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남의 이상명 목사의 말씀이지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기 받아들여서 어떤 연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선악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야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당한 그런 이제 외세에서 공격받는 그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야일은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 그들에게 살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야일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30이다, 성읍이 30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에는 부강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풍요로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내야 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야일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사가 죽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고 뒤에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손을 거두어냈어요. 손을 거두어내니까 자연스럽게 버려진 자식이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죠. 그래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불고 떼를 쓰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현대말로 얘기할게요. 야, 어쩜 너희들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는 다 보고 알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냐?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아. 난 더 이상 너네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고불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신을 섬겼던 거 다 제외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보면서 뭐가 상상이 돼요? 부부싸움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싸움 좀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부부싸움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이걸 밟을 수도 없고 그잖아요. 어떻게 그냥 끊어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 분명히 한번 그렇게 도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하고 또 용서해주면 또 잘못하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었으면 우린 모두가 살 길이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쩜 정말 그럴 수 있냐, 못된 이스라엘을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로 적용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가 참 많았어요. 예, 듣고 잊어버리고 또 나쁜 다른 길로 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겠다고 막 그냥 힘들 때는 발버둥을 쳤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언제 또 그렇게 얘기했는 것처럼 돌아서서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를 다 닮았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 쓸어버리고 그냥 8만 남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쓸어버린다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불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 피조물이잖아요.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아서 우리의 이런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보다부터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나쁜 날도 또 힘겨운 날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날만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 잘 풀리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지 않은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좋은 날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해서 한번 너희를 어떻게 살아봐 내버려 두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한다는 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내 말씀, 내 마음 안에서 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또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자비를 구하시고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손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단지 내가 입으로만 자백하고 만나는 것이 되지 않게 달라고 잘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행동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